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죄소가 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성경 읽어보니까 속죄소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10절에서 22절에 뭘 만들으라고 하신 거죠? 예, 이게 뭐 증거궤, 예, 또 다른 말로 언약궤. 그래서 그 고리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세 가지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 증거궤. 그 속죄소는 뭐냐면 그 언약궤를 덮은 덮개가 속죄소예요. 그 한 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덮개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천사를 얘기합니다. 두 그룹이 날개로 뭘 덮어라? 그 덮개를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덮고, 그리고 그 얼굴은 서로 속죄소를 향하여 이렇게 해라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게 속죄소입니다. 위에 있는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두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주셨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 만나는 예배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예배 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신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왜 누리지 못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했거든요. 그 찬송 중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 기도, 예배, 찬송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난주 여러분 개인 예배들을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그냥 가정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찬송 한 장 간단하게 이렇게 부르고 성경 한 절 읽고 그 말씀 잠깐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매일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죠? 근데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여러분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1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에 보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기를 우리 이번 달 렘넌트 데이가 이사야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 시기가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시기였어요. 경제적으로는. 그 우시야 유다왕 1절에 보면 우시야 유다왕 우시야가 있는 이 시대. 뭐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경제적 풍요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한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유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 향기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부유해지면 뭔가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황폐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시기,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영적으로는 황폐해진 이런 시대가 이사야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라고 했어요. 그게 뭐죠?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 바칠 게 많은 거예요. 소도 좋은 거 갖다 바치고 좋은 양도 여러 마리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좀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직분이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신앙이냐면 따라합시다. 얼굴 도장 신앙. 이게 뭔 말이죠?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뭔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벌 받을 것 같고, 그 신앙이 신앙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가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당만 밟고 가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거죠. 이런 신앙은 뭐가 없냐면 주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유기적 관계가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형식이고 그냥 종교생활이고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면해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얼굴만 아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잖아요. 얼굴만 아는. 학교에 가도 많은 또래의 친구들이 있지만 진짜 친한 친구가 있고 베스트 프렌드가 있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의 친구들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얼굴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가 안 되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돼야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그런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 없는 신앙,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신앙, 그냥 종교생활인 거죠. 생명 없는 종교생활. 우리는 그런 신앙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중지자대 여러분 우리 최고사님 링크 올려주셨는데 보셨겠죠, 다들. 우리 중지자분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없는 시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제대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 거기에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마음,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애통한 마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했어요. 이번 주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집사람 컨디션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 예배드리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냉큼 이렇게 기도를 집사람 시켰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대충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통해야 되냐, 제가 그게 가정 예배 드릴 때 그게 말씀. 우리가 어디에 통해야 되느냐, 어디에 통해야 돼. 그 표정을 살짝 보니까 똥 씹은 표정이라. 막 인상이 막 죽을 맛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거에 반응해요. 육신적인 거에 슬퍼하고, 육신적인 거에 반응하고, 육신적인 거에 애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신적인 거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애통해야 되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가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목사님이 그 말씀을 눈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복음 없는 현장을 보고 우리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내가 전혀 애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전혀 애통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없는 자인 거죠. 복음이 없는 현장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첫 번째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에요. 무슨 사건 때문인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로마서 3장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보고 모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칼빈의 그 5대 교리 중에 하나죠. 인간은 완전히 썩어서 부패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는 좀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겉모습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신분이 어디에 속한 거죠? 마귀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를 하며 마귀의 자녀의 신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걸 보고 대표적 원리다. 그 아담이 범죄한 죄 때문에 왜 우리까지 이 고통을 당했느냐? 대표적 원리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자녀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노예가 지 잘나서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뭔 잘못이 있어요?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신분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걸 보면서요, 나는 복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게 잘 본 사람이에요. 예. 저는 결혼하기 전에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나는 좀 괜찮은 놈이다. 착각을 한 거지. 키도 이만하면 좀 됐고, 그죠? 얼굴도 뭐 이만하면 좀 돼. 조금 부족하지만 뭐 성품 괜찮아. 복음 확실하지 뭐, 그죠?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애가 하나 태어나고 아예 두가 태어났어요. 나의 이상한 나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뭘 보냐면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최근의 일은 아니고 한창 이제 주도권 싸움을 다들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주도권 싸움을.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한창 피 털리게 싸울 때 그 집사람이 이렇게 막 달라들고 대들고 막 끌고 자존감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이런 그런 말을 이렇게 듣고 막 이렇게 한창 막 싸울 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베개를 막 때리고 있어요. 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정신 차리고
아, 그렇구나. 그런 나를 딱 보게 됐다니까. 그 우리 집에 보면 테이블, 이렇게 큰 테이블 하나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고 해서 내가 테이블 막 때리고 있어. 천만다행이, 사람 안 때린 게 천만다행이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둘 다 사람 의지하고 육신적인 것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때까지 전쟁은 계속되겠구나. 그래서 생각하기에 5년 좀 더 필적에 좀 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거든요. 뭐 바라보길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 바라보길 원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복음 필요한 사람이고, 그죠? 집사람도 복음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도 복음 필요한 사람이고, 그죠? 우리 권사님도 복음 필요한 사람이고, 만나는 사람이 뭐 필요한 사람이다? 복음 필요한 사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실 만큼 우리 인간은 흉악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누굽니까? 그 아동 성폭행한 그 조씨분, 출두해가지고 사회가 막 그 한 고사님이 그 얘기 듣고 참 불쌍하더라.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 죄나 이 죄나. 그 누굽니까? 그 청송교도소에서 사역하셨던 장로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이고, 나는 걔는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다. 잘 깨달았죠, 그 장로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게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내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아, 그래 나는 진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네가 임마 그래서 한데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 너도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때 싸움은 멈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나는 곳을 구약 때부터 주셨어요. 그게 어디죠? 어디서 만난다?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라고 했죠. 이게 어디냐면 그 이제 성막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또 큰 휘장으로 휘장 뒤에 뭐가 있죠? 그 누구도 못 들어가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처럼 언약궤, 증거궤 같은 말, 언약궤나 증거궤 같은 말. 거기에
그 언약궤를 덮은 그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뭘 덮어주는 거죠?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는, 그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디서요? 번제단에서 우리를 만나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른다라고 하셨어요. 이 번제단은 뭡니까?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희생 제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이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이 희생 제물을 뭐 하는 거죠? 완전히 태워서 그 태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이거는 목사님 무슨 사건이라고 하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주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 옛날에는 수없이 양 잡고 뭐 소 잡고 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단번 속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소 잡을 필요도 없고. 왜? 예수님이 이미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약을 성취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로.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속죄소, 번제단, 희생제물, 화목제물,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 죄는 뭡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윤리 도덕의 죄가 아니죠.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리로 와닿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진실로 깨달아질 때요, 얼굴 도장 신앙이 아니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는데, 내가 진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교리입니까? 그냥 우리의 신앙적 그냥 동의입니까? 여러분, 사실적으로 깨닫고 사실적으로 만나고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텔레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뜻은 여러분 뭐죠? 목사님이 수없이 강조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그 텔레오의 그 원어에 숨겨진 뜻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완성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 더러운 이 죄 문제가 용서받아야, 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서? 속죄소에서, 번제단에서. 그때 이게 끝난다니까. 얼굴도장 신앙이 끝나고 형식적인 예배가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 생각하면 너무 애통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하고, 찬양 한 소절 불러도 이게 내 얘기 같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지식으로 전달되면 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한테 교리로 전달되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그리스도의 육체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둘로. 절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소에서, 번제단에서 주님이 직접 희생제물 되시고, 오늘 이 이삭 대신 그 수양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단번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몸 찢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 만날 수 있다고요? 지성소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얼굴 도장 찍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당에 그냥 왔다 갔다 추석거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때 와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찬송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지.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게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나한테 있구나. 누려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누려지는 거야. 그래, 내가 어디다가 구원받았느냐? 이거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내가 구원받았느냐?
주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라고 하셨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뭘 갈망하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게 돼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갈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계속 살아가는 거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 받으려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려고, 기도 속에서 은혜 받으려고, 찬양 속에서 은혜 받으려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날마다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 은혜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그게 복 없는 사람이지.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팔복에 보면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그럼 은혜에 줄이십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줄이십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줄이십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난 자라니까. 그 말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전혀 배고픔을 주림을 느끼지 못한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까 새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이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배고픈 게 정상이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잘 드시는지. 보통 이제 이웃 시작하면 분유를 이렇게 끊는데, 아유, 이웃도 잘 드시고 분유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집안 경제가 휘청거려가지고. 아이 두 놈이 다 크면 이게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배고파하는 게 정상이에요. 은혜에 배고파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날마다 줄이셔야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죠? 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뭐 쌓았다? 단을 쌓았다. 여러분, 개인 예배 해보고 가시길 바라요. 좋았어. 너무 가정 예배 하니까 좋았어요. 집사람이 얼굴 막 찌푸리고 있을 때도 그래도 말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천사같이 이렇게 변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매일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창세기 12장 7절에,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22장 우리 9절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되고 막 온라인 예배 막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예배 안 들어도 좀 뭐 괜찮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그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살 수가 없다니까. 그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하시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내가 주님 없어도, 주님 은혜 없어도 잘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생명 받아야 될,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해보면 증인 아닙니까? 이거 한번 드려보세요. 가정 예배. 누가 인도하느냐? 가장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의 권위가 회복될 줄 믿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장의 권위가 회복될 줄 믿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는 뭐다? 뭐 읽고? 말씀 읽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예배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그 공예배는 이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길지만 우리 가정 예배 너무 쉽게 끝냈어요. 또 너무 은혜되고. 뭐 나만 은혜됐는지 뭐 우리 집사람 은혜 안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은혜됐습니다. 가정 예배. 가장이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정말 그때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그게 그 아버지의 그 권한이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 그러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주신 축복, 오늘 주셨던 말씀인 거죠. 이 축복을 매일마다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